우리가 정말 성탄절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이때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우리는 모두 외로운 사람들, 우리는 모두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예능이나 모습들을 보면 이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런 모습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리에만 나가봐도 많은 쇼핑몰들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나 전구 장식이 화려하게 돼 있는 것도 보게 되고 캐롤이 계속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 생각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영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나홀로 집에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야기하자마자 나오죠. 저는 또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안데르센의 그 단편선에 있는 성냥팔이 소녀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에는 그냥 이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보면서도 좀 마음 가운데 뭐 이런 끝이 있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그 해의 가장 마지막 날, 사람들마다 다 각자 가정에 들어가서 따뜻한 집 안에서 그 잘 차려진 식탁에 가족들이 오순도순 앉아서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고 있는 그때 너무나도 춥고 눈이 내리는 거리에 신발도 신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가 그 추위에 떨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집에 들어가서 많지도 않은 사람들, 그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 소녀는 힘겹게 외칩니다. 성냥 사세요. 성냥이 여기 있어요. 성냥 사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다 바쁜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여자아이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쳐 버립니다. 아무리 외쳐도 성냥을 사주는 사람 없고 추위와 허기 속에서 이 소녀는 점점 지쳐가다가 어느 집의 모퉁이에 웅크려 앉게 됩니다. 그리고 손이 너무 시리고 얼어붙고 너무 추운 나머지 자신이 팔고 있는 그 성냥에 불을 붙여서라도 내가 이 추위를 좀 쫓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냥 하나를 꺼내 긋습니다. 칙 하면서 성냥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눈앞에 너무나도 따뜻하고 화려한 거실이 펼쳐지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벽난로가 보이는 겁니다. 얼음장처럼 너무나도 차가웠던 몸을 좀 녹여보려고 손을 뻗는 순간 그 성냥불이 꺼지면서 눈앞에 펼쳐졌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추위와 허기짐 그리고 외로움이 그 여자아이를 감싸 안습니다. 소녀는 서둘러 두 번째 성냥을 켭니다. 불이 붙고 나니 또 다른 환상이 펼쳐지는데 잘 차려진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거위구이가 있는 겁니다. 배가 고픈 소녀는 그것을 좀 먹어보려고 손을 뻗는데 이내 성냥불이 꺼지면서 눈앞에 있던 모든 것들이 또 다 사라지고 어둠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세 번째 성냥을 켜니 선물 상자가 놓여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도 이내 금세 성냥불이 꺼지면서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정마다 따뜻했고 잘 차려진 풍성한 식탁들이 있었지만 이 여자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고 이 아이는 홀로 추위와 외로움 속에 홀로 그 극심한 아픔 속에서 벌벌 떨다가 결국에 이야기의 마무리에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이 소녀가 입에 미소를 머금은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슬픈 동화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화상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TV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아니, SNS를 보십시오. 저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은 식당이나 카페, 자기가 갔던 것들을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또 자신이 먹은 좋은 음식들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 흔적들을 남겨놓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은 어떻습니까? 그 화려한 SNS와 화면의 뒤편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외로움 가득한, 고독이 가득한 그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살기가 너무나도 좋아지고 많은 것들이 풍성해졌는데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숫자는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반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극심한 그 고독과 추위 속에서 우리의 그 마음을 녹여보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냥을 켜려고 합니다. 성공의 성냥을 우리의 손에 줍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성냥개비를 또 우리는 쥐어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성냥도 켜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이 성냥들은 다 그 불이 꺼져버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에도 이 성냥을 팔던 그 어린 소녀, 어둠과 추위와 또한 그 배고픔과 고독 속에 머물러 있던 이 소녀와 너무도 닮아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부푼 기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는 생각과 자신이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이 약혼한 여성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아기 예수, 동방박사, 목자를 마리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우리의 눈을 돌려 요셉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 그는 지금 결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민과 고통, 다른 이들이 나에게 비난하고 조롱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배신감, 성냥팔이 소녀와 요셉의 그 모습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닮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하지만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차이냐면 이 성냥팔이 소녀는 결국 금세 꺼져버릴 성냥불을 켜다가 소망 없이 그 인생이 끝이 나는 반면에 요셉은 그 인생의 절망과 고독 속에서 약속의 빛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요셉이 만났던 약속의 빛 임마누엘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마리아가 아닌 요셉의 그 시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는 그 말씀이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는 속도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면서 그냥 이해를 하지만 이게 유대 문화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냥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유대 문화는 다릅니다. 그 전통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안에서는요, 약혼이라 하면요, 이미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 약혼을 파기하려고 하면은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지만 가능합니다.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부부나 다름이 없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동거하지 않는 그 마리아,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이 어떻게 이런 부정한 짓을 할 수 있는가? 분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결혼을 하거나 정혼을 한 이 여자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을 때에는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의 얘기고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왔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종교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당시에 여전히 돌로 던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 간음을 저지른 여인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홀로 고민하며 잠 못 이루고 그 고독 속에서 번민하고 있는 요셉에게도 몇 개의 성량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성량은 그 율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시켜서 율법대로 마리아가 심판받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의도 세울 수 있고 배신감에 대한 작은 복수를 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불꽃은 결국에 마리아를 태워버리고 요셉에게도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의 성량 하나는 회피하는 성량입니다. 모든 걸 다 회피해버리고 숨어버리는 겁니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과 가족들을 다 등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딜 가더라도 그 소문이 들어오면 자기는 또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상황. 요셉은 이 두 개의 성량을 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의 성품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의 선택에 대하여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을 잘 지킨다, 철저히 법대로 산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내는가? 그가 꺼낸 성량은 바로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부정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그냥 혼자 상처를 안은 채로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엄청난 선택을 요셉은 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지키기도 하고 또한 그냥 자기 자신도 그 악함으로 가지 않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꺼내든 이 성량도 본질적으로는 계속해서 타오를 수 없는 잠시 잠깐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러내지 않고 이 관계를 가만히 끊는다라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미래가 그려지게 되겠습니까?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의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묻고 산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과 고독 속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철저히 고독과 외로움, 철저히 그 추위와 그 어둠 속에 놓여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그 요셉의 꿈속에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절망 속에 있는 요셉을 직접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가장 컸겠습니까? 사실은 배신감으로 인한 분노의 마음이 가장 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와 해야 되는 이 여인이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그 배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분노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당시에 요셉이 처해 있었던 상황, 그리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분노의 감정이 앞서였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지만 혹시 이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리아는 결국에 그 책임을 다하여 돌에 맞을 것인데, 나 역시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책임져야 되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할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요셉의 마음으로 하여금 번민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진단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단어 하나, 이 문장 하나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조차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는 또 그 얘기합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모른다고. 당신은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에게 잉태된, 마리아가 갖게 된 그 아이는 부정의 산물이 아니다. 마리아가 가늠한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 윽박질러서 어쩔 수 없이 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성정을 알고 정말 잘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를 통하여,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가늠한 게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잉태함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니까 그 마음에 고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셉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명을 허락하세요. 어떤 일을 하게끔 하시는가?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아버지로서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너가 생각할 때 좋은 이름 찾아서 지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딱 정해 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조슈아거든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더 풀어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로마의 이 통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우리에게 자유를 줄, 우리에게 힘을 줄 그런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집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셨으면, 내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셨으면, 내 남편, 내 아내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셨으면, 당장에 우리의 실제의 삶의 문제를 좀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예수님이 되면 좋겠다.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그 일을 하러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보다 더욱더 본질적으로 있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맞아요,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었고 이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랑과 사이마저도 단절되어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철저한 어둠, 고독, 절망, 외로움, 그 상태가 바로 죄악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목사님 뭐 맨날 똑같은 얘기합니까?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요셉이 그 아들의 이름 예수를 지을 때에는 먼저는 법적으로 그를 나의 자녀로 인정함과 또한 더 나아가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것들이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주목됩니까?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선물, 트리, 화려한 조명, 캐롤.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 시즌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에게 또 하나의 이름을 선물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또 하나의 그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면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을 거요. 제가 청소년 때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소리엘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만 알아봅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이게 그냥 감동된다, 좋다라고 여기지만 그 깊은 참뜻과 은혜가 우리는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의 최대 단위가 어떤 것일까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732년 10월에 그 덴마크의 코펜하겐의 항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두 청년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배웅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 두 청년은요, 서인도 제도에 있었던 그 세인트 토마스라고 하는 섬으로 떠나면서 배에 오른 겁니다. 두 청년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고, 한 사람의 이름은 요한 레오나르도 도베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데이비드 니치만이라고 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그 세인트 토마스라고 하는 섬은요, 노예들이 노역을 하는 섬입니다. 이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선교를 떠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 세인트 토마스 섬에서는요, 백인들이 이 노예들을, 엄청 흑인들을 박해하다 보니까 이 노예들은요, 백인에 대한 징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백인들이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려웠던, 아니 불가능했던 지역입니다. 더 나아가 거기에서 이 노예들을 부리는 주인들은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노예들에게 복음 증거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극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두 청년이 선교회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그 섬에 노예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노예들이 밭을 매는 곳에 우리도 가서 같이 밭을 매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며 우리도 노예로 팔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그 두 청년이 허락을 받고 결국에 노예의 신분으로 그 섬을 향하는 배에 오른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듭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두 청년이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그 고통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고통당하신 모든 것들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그것이 조금이라도 보상되기로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배에서 조용히 그 섬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정말 감동이 된다, 도전이 된다 라는 마음 한편에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아유 진짜 너무 과하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를 내려놓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초라한 마국간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야,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니까 참 좋다, 단순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거룩하니 나처럼 거룩해지면 내가 용납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올라와봐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겐 답이 없어, 너희는 안 돼, 할 수가 없는 거 알아, 그러니 내가 가겠노라 하면서 이 자리로 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깊은 고독 속에 있던, 두려움과 고민 속에 있던 그 요셉에게 그 현장으로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것,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한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그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요 중에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절대 노래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사를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나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공허하고 고독한 상태를 진짜 잘 보여주는 가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너무 화려한 세상 가운데 내가 정말 화려하게 잘 살고 있다 생각하면서도 정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차가운 우리의 현장, 고독의 현장, 아픔의 현장, 두려움과 근심의 그 자리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받고 400년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암흑기입니다. 철저히 암흑입니다. 어떠한 말씀도 없는 침묵기입니다. 그 외로움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성경에 다음에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은 그 절망과 고독 속에 있는, 외로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결국 처음과 끝의 모든 내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의 핵심은 함께함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가 있는 그 절망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외로움의 자리로 직접 찾아가 함께 해주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연말에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외로움의 현장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근하는 그 차에 홀로 타고 있을 때, 모두가 잠들어 있는 저녁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 그때, 잠자리에 들어 그 저녁에 잠에 이르지 못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그 외로움의 때, 여러분 그때 스마트폰을 들고 다른 위안거리를 찾지 마시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눈을 감고 조용히 읊조려 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것은요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어떤 간구도 아닙니다. 왜 이걸 하자고 하냐면요, 이미 하신 일을,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뜻입니다. 아, 내 지금 이 외로움의 자리에, 내 절망의 자리에, 내 고민의 자리에, 내 두려움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고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함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니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